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광야 같을지라도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연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대로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찬양이 너무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흔한 인사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다 잘 아시네요. 예. 진지 드셨습니까? 뭐 밥 먹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을 보게 되면은 관련된 말이 뭐냐?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강산도 뭐다? 식후경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예, 양반이다. 예. 목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다. 산입에 금을 치우치겠느냐? 이 말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흥부전을 읽어보면요, 흥부가 제비한테 착한 일을 하는 바람에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을 심었더니 그 박씨를 심었더니 보름달만한 박씨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박이 열립니다. 그래서 박을 탔던데 그 안에서 검은 바가 이렇게 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주라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디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쌀을 담아 넣었던 쌀통입니다. 저 경상도 사람이면 쌀은 됩니다. 발음이. 예.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디주가 거기에 있는 쌀을 다 퍼내고 먹고 나면은 하루만 지나면 다시 그게 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가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 하면은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쌀통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성 꿀 같은 과자 섞은 것 같더라.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 세상의 맛이 아니고 꿀 섞여 있는 과자 같은 그런 진짜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밖으로 나갔더니 하늘에서 이슬 같은 이슬과 비가 내렸습니다. 이걸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상도 말로 이게 먹고,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만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먹고.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들이 있더라.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우리 겨울에 보면 쌀랑눈 있죠. 쌀랑눈이 내려가지고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뭉쳐지고 하는 그런 같은 모습으로 만나가 이렇게 딱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 책망을 안 했습니다. 책망은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예, 왜 원망하냐고. 하나님은 그들이 목말라 할 때 그래 목마르지 하면서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신 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울면은 배고파서 울면 부모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부족하고 없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음식인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다른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일생에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400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조지 밀러였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20명 앉아 있는데도 이거 어떻게 먹을까 고민이 되는데 400명이 동시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애들을 다 앉혀놓고는요 같이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 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니까 기도 후에 마차가 몇 대가 이렇게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차 안에 막 구워낸 신선한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실어서 이렇게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근 공장에 오늘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가 있었는데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많은 음식을 버릴 수는 없고 고아원에 가져와서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폭우를 내려주신 거예요. 폭우를.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가 6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그 자녀들을 먹이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먹이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먹였는데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수 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70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노후라는 광야가 다가올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일용할 것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떼바르요음이라는 뜻인데 하루 동안 먹을 양식, 하루 동안 먹을 양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침에 걱정하지 마라. 눈만 뜨면 너희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내가 충분히 공급하겠다. 떼바르요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해서 이틀 분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둬봐야 나중에 보니까 썩어버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만나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 모아서 팔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용도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의 표본이 바로 만나 인생인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삶에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다. 너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기도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죠. 목사인 내가 만만치 않는데 여러분들은 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삶에 언제 사건 사고가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 있을 때 김주찬 선교사님하고 교대를 나눴는데요, 그분께 가이드를 배우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유학생 선교사로 온 사람이 이분이었습니다. 한국 외대를 졸업하고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 터키 앙카라에 있는 대학에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1980년대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며요.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니까 바로 옆집에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초중 무한등무 얘야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먹을 것을 간뜩 가득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고, 박사 과정을 할 때 사람을 통해 먹이시고, 또 한국 사람들이 오면 통역하면서 하나님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한국 외대에서 교수로 오라고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터키에 남기 위해서 결단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을 열어주시면서
그 당시 성지순례 하면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여기가 성지순례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있고 중심지가 되었던 이 터키가 성지순례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보고 그곳에 처음으로 터키에서 성지순례 상품을 만든 거예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예,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나중에 선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또 많이 벌게 되고요. 이분이 전도할 때 전도되고 이 예수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직장을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의 삶에 위기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신실하게 자기를 먹이시고 함께 해주신 그 간정이 너무나 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미래를 걱정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이 가장 성경적인 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지켜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말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고 오늘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사업들을 하루하루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주님이 하루하루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을 주님이 하루하루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논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네요. 있습니다, 여러분. 비만 많이 내려주면은 논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기름지고 향료가 가득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몸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지혈증이 많아가지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음식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영과 육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염된 것을 먹고 건드릴 때 사람이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먹여서 그들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의 육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연 100% 자연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 만나 하나 먹고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영양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만나 먹고 영양식조 걸려 죽었단 말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는 지금 많이 먹고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면 뭐라고 진단이 나옵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다. 비타민을 좀 먹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은 만나 하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을 친히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고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만나가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비같이 내리고 이슬같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얘가 마르면서 쉽게 말하면 액체가 내려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고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은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체가 되려면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실온에 내려오면 이게 액체로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액체 상태로 내렸다가 고체로 바뀐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욕심을 내어서 이틀을 거두는 날에는 그게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건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욕심 부린 사람이나 좀 부족하게 거둔 사람이나 먹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햇볕이 뜨거워지니까 만나가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묘하고 신비한 음식이 바로 뭐냐? 만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것을 너희들이 먹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신묘막측한 것으로 너희에게 먹이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평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강한 확신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요 누가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해주고 확신 있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니까요 무슨 마음이 염려가 들어오냐면은 과연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결혼해도 되는가?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너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쓸데없는 근심을 너무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18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일수록 여자들이 어떤 남자에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말하는 남자, 오빠만 믿어, 내가 널 책임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오빠 사랑해, 오빠만 믿을게.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이 됩니다. 어리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단호하게 말할 때 사람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 빠지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도요, 그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12절에서 너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기도실에서 정말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아니까 두려웠고요. 또 제가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마음의 위로를 참 기도 중에 많이 주셨는데,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딱 주장하시면서 그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제 18번 노래곡이 되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내 소원 이루어지는 날 속히 오르니 내게 영광 돌리리. 그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해 주셨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내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용할 것으로 먹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양 중에 좋아하는 게 하나 또 뭐냐,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제 입술에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훈련시킨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춰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데 말씀은 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그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되는데,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해버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경주선교교회 모든 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천국 가신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면 근심이 그것을 하나님을 가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떠 있어도 태양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믿음의 기도로 채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사소한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흔들리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꽃이 보면요, 바람이 살짝 불면은 흔들흔들거리면서 위태롭게 보이는 것처럼 사소하고 연약한 문제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소리, 은밀한 신음소리, 염려와 근심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복을 갈구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고, 또 물질 문제 앞에서 시험을 해보시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광야길,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아버지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능력있게 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그 시험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것을 먹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